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 하나님 말씀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완전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제가 늘 말하지만 따라합시다. 예수를 만나면 변화된다. 그렇게 자신들이 없어요? 다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된다. 변화의 차이가 진짜 변화됐느냐? 여러분 음식도 익는 경우에 잘 익고 입에 맞으면 진짜 좋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져도 설이 있거나 그 요리가 잘못되면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음식을 망쳐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제가 요사의 부흥회를 다니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지난주 이번주 참 많이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절대로 변화되지 못할, 나나 여러분들이 종종 집안의 사람이나 주변의 사람을 보면서 전도합시다 하면 아유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변화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바울은 그거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세계를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바울이 사람이 죽을 때도 정말 냉정하게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냉정하게 쳐다보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도 성경을 읽다 보면 위협적이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변하지 않을 그런 강팍한 사람입니다. 또 마음이 다친 사람입니다. 보면 볼수록 인간으로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확실히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도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머물러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떠나서 초야의 생활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를 찾아간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내 주변에 좋은 사람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고 도둑놈 만나면 도둑질 다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
천국 가는 건 이미 보장된 삶이 얼마나 좋아요. 이 사람들이 아멘들 다 잊어버리셨네. 어? 천국 가기 싫어요? 다시 반복합니다. 리바이벌.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보장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천국 가는 동안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잘못 결혼했다, 잘못 만났다, 또 친구지간에도 오랜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친구 잘못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 바울을 옆에서 도와주고 조력자가 된 것이 바나바인데, 바나바의 말은 또 제자들이 믿어줘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서 사도들과 제자들 앞에서 대신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바울은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은 세상 말로 안 돼 라고 이미 찍혀진 사람인데 성령님 만나서 변화됐고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어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부터는 단 한 번도 자기가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비밀을 막 증거하면서 그 자신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기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씀들이 있는데 헬라적 원어를 보게 되면 내 눈을 치는 거예요. 보는 눈을. 왜? 보는 눈이 자꾸 세상을 향해 가니까. 보는 눈이 자꾸 물질을 따라가고 보는 눈이 자꾸 사람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나를 치는데 내 눈을 쳐가지고 복종시킨다.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때리는 것이 집중적으로 두 군데를 때려요. 어딜 때리죠? 얼굴을 때려요. 상대방이 눈이 붓거나 잘 못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때리는 게 복부예요. 잘못 맞으면 그냥 그대로 거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때려요. 거꾸로 때리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나는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끊임없이 그런 은혜가 충만한 분이었지만 자기도 뭐예요? 여전히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세상적으로 잘나고 좀 괜찮은 것 같은 말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욕심이 딴 곳으로 새고 있어요? 안 새고 있어요? 글쎄요. 새는지 안 새는지. 나는 여러분에게 그래 말해서 오직 예수, 내 중심의 예수, 절대 예수. 절대라는 말. 자꾸 상대적으로 나나 여러분이 접근을 하려고 하거든요. 좋을 때 좋은 건 누가 못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진짜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어려울 때예요. 힘들 때, 괴로울 때. 아, 이건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눈물 흘릴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내 마음이 아픈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문제를 풀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찾아서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을 왜 먹냐 하니까 아유 괴로움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는 데잖아요. 또 자신의 아픔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먹는 데잖아요. 뭔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거,
또 어느 날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라도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행설수설 뭐 어떤 말을 하는지 몰라도 그냥 행설수설 얘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은 뭐예요? 좀 뭔가 풀어보고 싶은 거죠.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제가 지금 또 고문당하는 사람이 또 생겼어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쓰잘데없이 제 번호를 알아서 제가 받아줬더니만 계속 문자를 보내옵니다. 내용은 쓰잘데없어요. 근데 통로가 열리니까 뭐예요? 계속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도 있는 글도 아니야. 십몇 년 전에 같은 목회자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대인 기피증이 생겼대. 그 사람이 약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난 모르겠어요. 같은 50대 중반에서 나는 이렇게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나도 상처 있고 어려운 것을 얘기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너무나 많이 다운돼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해 줄 거리가 없어. 그냥 그러냐고 그래도 힘 한 번 더 내보세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50도 안 됐는데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60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 7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뭔가 지금 막 해보려고 난리인데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정말 믿음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기도는 한다고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부흥회 때 설교도 했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갑자기 막 생각이 났어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 교회를 전도를 하면서 오래 머물지를 못했어요. 단 몇 개월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언제나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선생님들 우리 집에 가서 예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의 장소가 교회로 발전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오래 머무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떠나가잖아요. 또 다른 지역을 가잖아요. 또 다른 지역을 가잖아요. 근데 웬걸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머물렀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정에서 교회로 발전이 되고 가정에서 교회로 발전이 되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 생명이 있다면 그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생명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나로 낙담시키는 거 많을 겁니다. 좌절시키는 거 많을 겁니다. 또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을 당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실감이라는 것은 내가 기대한 것만큼 그 기대가 그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내가 수고한 어떤 일에 대해서 대가만큼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실감이 사람들이 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유 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말을 자기 스스로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 돼요? 계속 하면 됩니다.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될 때까지.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도 안 받을 것이 없습니다. 아유 해도 안 돼? 아니 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니까. 기도 응답 다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가는 도중에 자꾸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사전에는 포기가 없어야 돼요. 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만 알면 뭐하냐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 주저앉을까요? 아는 거? 그건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내 안에부터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능력이거든요. 알면 뭐해? 알면. 그걸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하냐고. 오늘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들려오는 소문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 교회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제일 먼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데 그 소망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소망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견뎌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요. 뭘 하나를 만들어내도 그걸 견뎌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다 견뎌내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너희를 기억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3절의 마지막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나고 기억할 때 두 종류지요. 지금 말한 것처럼 감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은 그 두 가지 일을 가지고도 감사를 선택하는 결정이 있어야 돼요. 누가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날 동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시험?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시험이 있어요. 환경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든 사람들은 얘기하죠.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더 잘 살겠지. 너 더 부자인 사람은 더 괜찮겠지. 천만에 그만큼 가진 사람대로 고민이 쌓여요. 인생 자체가 성경에 보면 죄로부터 시작된 인생이기 때문에 가진 자도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요. 없는 자도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요. 강한 자도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요. 자기가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결국은 보면 죄 때문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뭐냐 묻거든 여러분 스스로 양심이 바라고 있는데 양심.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서 벌써 뭔가 꺼림직해요. 그게 죄예요. 근데 양심에 화인 많은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죄가 죄인 것도 몰라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을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양심을 화인 맞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계속 뭐요? 죄송하지만 간섭하세요. 간섭.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찾아내세요. 숨겨진 감사. 아니 그것이 숨겨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중에 항상 두 종류. 하나는 감사, 하나는 불평. 그럼 찾아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 그러면 참 감사할 것이 많죠. 그 감사의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지 않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막 택합니까? 그러진 않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택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유도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많이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 그 선이 착하다, 욕 안 먹는다, 윤리 도덕이 아니라 그랬죠. 그 선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을 심어야 되죠. 그것을 자라나도록 가꾸어야 되죠. 애쓰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앞에 열매 주십시오, 축복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씨앗이 심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중에 선택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특별히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도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저가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론은 예정 선택입니다. 이게 이제 장로교의 특징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나가서 무조건 전하면 다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133년 선교 역사를 지금 가지고 오는 동에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보면은 한때는 여러분 1200만 성도라 그래서 1200만 성도. 근데 지금은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900만. 심지어는 어떤 때는 이것도 너무 거품이라 그래 가지고 더 낮게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떻게 1200만에서 몇백만 명이 왔다 갔다 합니까? 참 묘하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선택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임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그 예정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한 그 결과로 여러분 나름대로 애써서 많은 일을 더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1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생각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일을 하시면서도. 여러분 일을 해야 소득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도 또 소득이 발생이 됐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은 뭘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잘 될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요, 안 해요? 그 헌신의 표현이 투자예요, 투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계속해서 뭐예요? 이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 나름대로 될 때까지 계속 투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몇 억이 들어간대죠, 몇 억이. 그러니까 뼈 빠지게 부모들은 사실은 다 내리사랑으로 투자해요. 그 사이에 집도 마련해야지. 그 사이에 주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점점 나아지는 것이 보여져야지. 그러니까 인생사가 그런 것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게 우선이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말은 구호로밖에 안 돼. 밀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뒤로 밀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헌금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세상 것이 있습니다.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말은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행동은 따라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감사는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에 뭐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사랑에 뭐가 있어요? 수고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인내를 가져오게 된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와 있네요. 믿음은 항상 믿음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믿는 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불신을 가지고 있거나 낭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도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조상이래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신앙의 이인들의 이름이 다 쫙 나오죠.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성경이 없던 그 옛날 몇천 년의 세월 속에서도 성경이 없었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책으로, 안내책자잖아요. 안내책자. 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생활은 어떻게 하는가, 이것처럼 쉬운 시대니까 어디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지식의 말씀만이 아닌, 내가 말했죠. 성경은 글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생명으로 오고 마음으로 읽혀질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눈으로 보고 지식으로 쌓고 그러면 여러분 교만만 생긴다니까. 교만만 생겨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1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 복음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 1장 1절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동역자들이 다니면서 항상 복음을 얘기했는데 복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구약 성경도 등장해야 되죠. 또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약 54년경으로 봐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무려 한 20 몇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승천의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20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면 제가 예전에도 배울 때 성경을 보면서도 사도들이 어느 누구 하나 순교를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모든 사도가 거의 다 순교를 당하거든요. 목베임을 당한다든지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든지. 그것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20년, 길게는 60년까지 3, 40년 안에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바울도 로마에서 목베임을 당하 순교를 당해요. 결국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을 보면 진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아들 예수님 보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에 생명 걸 만한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산업적 구조의 현상, 이 사회 구조의 현상은 생명과는 지금 문제가 아니죠. 항상 건강 문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돈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공식화됐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이면적인 거예요. 이면적. 드러난 거죠. 진짜 안으로 들어가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죽었다 이 말이죠. 그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성경을 보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기다림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비록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래서 5절에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떠나가요. 변변한 지도자 없이 세워진 교회와 같아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똘똘 뭉쳐서 예수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큰 확신이 생겼고 능력이었고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 그 자신들이 그걸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뭐 누가 어떠니 뭐하니 말할 필요도 없이 수없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수없이 간증의 역사가 있었고 수없이 예수님 안에서 체험이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주변의 환경 때문에 또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생명의 은총을 값없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2절 그 뒤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어때지 않아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한다. 그러면 너희가 아는 바처럼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뭘 받았어요? 고난받고 뭘 받았어요?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다시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더 크게 읽어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 할렐루야. 어떤 싸움을 했어요? 한두 가지 싸움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싸움. 인생은 전쟁과 같아요. 많은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한 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만이 아니라 싸움이에요. 사실은 싸움. 싸움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진 자는 다 뺏겨요. 진 자는 할 말을 해도 누가 들어주지도 않아. 이긴 자만이 가져올 수 있어요. 이긴 자만이 떵떵거리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은 이겨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너희가 말로 지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닌 생명이요 능력이요 성령이요 내 안에 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에 목사의 말로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일주일을 견뎌낼 수 있고 일주일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사건들 만나는 사람 있는 일 어떤 일이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각나서 나는 이긴다. 이런 자세로 여러분이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2장 1절 2절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복음으로 권면했는데 2장 3절은 우리는 권면하는 것이 간사함으로 한 게 아니다. 부정한 것도 아니다.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누굴 위해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예수 믿는 자가 제발 먹는 것 때문에 산다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제가 과거에 설교를 할 때 참 일주일 내내 일주일이 아니 지금 한 5일 동안 일하고 바쁘게 되면 이제 토요일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지만 심지어는 주일까지도 또 연결돼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 일주일 내내 가정의 일을 하랴 직장의 일을 하랴 사람마다 지쳐서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와서 성경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맘 놓고 내려놨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무거운 짐을 콱 얹혀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이죠, 진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무겁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때는 그래요. 스타일을 바꾸면 조금만 바꾸어도 달라질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근본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근본의 문제.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래, 위로해 줄게. 격려해 줄게. 여러분이 그 위치에 가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어린애처럼 저 달라고 할 거예요? 떼써서 울면 애따 여기 있다 빵 먹으라, 달콤한 사탕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있을 거예요? 이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생명에 있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이에 그래도 어쨌든 119 구급 때나 아니면 불자단도 출발할 때 사람들이 생명 걸고 자기 직업이잖아요. 직업. 사명을 가지고 어쩌면 몰라 죽을지도 모르지만 불 속에 뛰어 들어가고 그 붕괴 현장 속에 막 뛰어 들어가요.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해요. 그러다 죽어가는 소방사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우리 예수 믿는 자가 그것만도 못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온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만도 못하겠냐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열사들이 나타나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사들이 나타나요. 생명 막 걸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저도 저의 성격상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저도 열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싶은 그런 내 마음의 뜨거움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때가 있어요. 지금의 시대의 모습을 여러분 다시 점검해 보세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돈 앞에 벌벌 떨며 살 것인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 무서워서 떨떨 살 것인가? 그러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눅들어 계시는 예수님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할렐루야.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한 그 값어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죽어도 난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뭐가 무서워요? 뭐가 비굴합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칭찬받을 만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환경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1장 6절을 같이 또 읽어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굴 말하기 전에 본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살아가는 모습이 본받을 것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본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믿음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환경이 좋은 여건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려운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여러분이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기쁨이 없이 야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또 무거워지는구나, 힘들어지는구나.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여러분을 치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을 때리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니까. 제발. 성령의 기쁨으로 전해지는 말씀들을 지금 그들이 받아요. 뭐가 있어요? 많은 환란이 지금 있어요. 여전히. 근데 그 환란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뭘 전해주겠어요? 예수만을 얘기했겠지. 말씀만을 얘기했겠지.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믿고 지금 바울을 본받아야지, 나온 실로안을 본받아야지, 또 디모데를 본받아야지, 저 지도자들을 본받아야지 하면서 우리와 그가 전한 예수를 본받아야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그리고 이렇게 본받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안에 신앙의 유인들을 바라보면서 갑니다. 세상 가운데 가서도. 근데 이게 지금 그래야지 하면서도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유혹을 당해서 빠질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맺습니다. 이렇게 본받는 것이 결국은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본이 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하면 본이 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성신교회 하면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는 모습이에요. 성도 하면 여러분 스스로 본을 보이는 성도가 돼야 돼요. 누가 뭐 어쩌다 저쩌다 참 말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너무나 말들이 많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가는 곳마다. 왜? 다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사람이 뭐예요? 말하는 사람이거든. 말하는 사람. 참, 말들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 본이 될 만한 것이 중요해요. 본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가운데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마디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깨닫는 5마디 말보다도 못할 때가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작든지 크든지 할 것 없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주님이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찾고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본을 보일 수 있는 성도요,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여 주셔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